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바울의 이적에 관해서 나오는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이죠. 왜 갔어요? 당연히 전도하려고 갔겠죠.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의 근처에 있는데 아주 예쁜 항구 도시이고 관광지예요. 당시에 로마 제국 얼마나 큰 땅입니까? 그 넓은 로마 영토 가운데 제일 큰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불릴 만큼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당시 인구가 약 25만 명으로 추정하는데요. 좀 감이 안 잡히니까 아틀란타 인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48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틀란타 인구의 반 이상이 에베소에 살았다. 그만큼 그 당시로 치면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원래는 이제 관광지였고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항구를 끼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강이 크게 범람해서 토사가 도시를 덮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항구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도시가 어떠한 도시로 좀 변하게 되냐면 관광지고 항구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그게 이제 순식간에 미신 있죠. 그 굉장히 신전으로 먹고 사는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신전이 뭡니까? 신전은 신을 모시는 그러한 장소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신이 아데미 신 하면 우리가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풍요의 신이라고 하지만 역사를 자세히 보면 그 아데미 신은 풍요의 신이라기보다 성적인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문란한 그런 관습들이 많았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인데요. 이 아데미 신전, 신을 모시는 신전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그 산 언덕에 있는 웅장한 신전, 그 신전보다 3배에서 4배 가량이나 더 큰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이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든지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같은 불가사의 가운데 이 아데미 신전이 고대 7대 불가사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전이 있다는 것은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당, 미신으로 먹고 사는 도시였다는 말이죠. 그렇게 꽉 그 가짜형이 가득 찬 그러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만약에 이 도시에 복음이 깊숙하게 침투가 된다면,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 큰 도시,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도시도 과연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에베소가 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니까 저는 감히 상상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틀란타 인구의 반 이상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로 보면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 오늘 이제 아틀란타 복음의 대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또 온라인으로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제가 진리로 교회를 회복하라이죠. 진리가, 이러한 복음이 한 시리 가운데, 도시 가운데 깊숙하게 침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을 깨울 때 어떻게 되는가? 오늘 어제의 말씀을 보면은 두란노 서원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서원에서 날마다 every day, 날마다 강론하고 쉬지 않으니까 19장 이제 어제 10절 말씀 뭐라고 했죠? 우리 화면에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2해 동안, 2년 동안 제자를 세우고 두란노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강해, 성경 공부, 설교 혹은 바이블 스터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을 때 얼마나 말씀이 풍성했는지,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아시아는 지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터키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죠. 그 지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대요. 예.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2년 동안이라고 했는데 2년 동안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은 2년 동안 꼬박꼬박 일주일에 두세 번, 주일 예배, 수요 예배가 있는 교회, 혹은 금요 집회, 3번 정도 모여서 이렇게 부흥했다.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강론하니라. 매일 non-stop. 예.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였던 곳이 두란노였고, 그곳이 이 작은 이 두란노라는 것이 에베소라는 메트로폴리탄을 성시화시켰던 근원지였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란노 서원은 한마디로 교회이자 좀 다르게 말하면 어떤 한 신학교라고 우리가 불릴 수 있겠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두란노로 모였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왜 몰려왔는가? 어떤 신학에 대한 학위, 디그리를 받으려고 왔던 것도 아니죠.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욕구 때문에? 아니요. 그들이 왜 모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하루하루 와보니까 그냥 푹 잠긴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이 에베소 성시화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 성경에 기록된 부흥, 엄청난 부흥의 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아틀란타라고 하는 이 도라빌이라고 하는 이 땅에 세워진 세교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깊게 살펴보아야 할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요, 지금까지 여러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 도시를 다녔지만 지금까지 그가 다녔던 모든 도시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예요. 몇 년 동안이었을까요? 그토록 최선을 다하고 공을 들여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 시리에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우리 말씀 20장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몇 년 머물렀습니까? 3년. 예. 근데 3년 동안 밤낮으로 매일 뭐 했다고요? 예? 훈계했어요. 훈계. 여러분, 이 번역이 좀 웃긴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올바른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래 헬라어 단어가 뉴테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꾸짖다, 막 책망하다, 이렇게 디스플린하다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이 훈계했다라고 하는 한국 성경의 단어가 아주 적절하게 번역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나 당시 에베소 시민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타락했기에, 얼마나 그들이 문란했기에 3년 동안 밤낮으로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훈계했다. 예. 그럼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막 즐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은혜 받고자 왔어요. 근데 3년 동안 목사님이 가르친 내용이 맨날 혼내는 것밖에 없어요. 예. 요즘은 우리가 일주일에 두세 번 교회에 모이는 것도 힘든데 매일 나오라고 했더니 훈계만 하면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배웁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굳이 혼내려고요, 어떤 두려운 성경 구절만 딱 발췌해가지고 그것만 막 설교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설교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말씀 자체에 원래 훈계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구절에서 말씀에 어떠한 유익함이 있는가 나열되고 있는데, 여러분, 교훈과 책망이 맨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자체가 인간 본성이 원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말씀과 제대로 정면 충돌하면요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훈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믿으십니까? 그것이 인간의 어떤 바울의 어떤 의도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우리 속에서 저절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책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열리는 복음화 대회에 이 땅의 많은 한인 교회들과 그리고 이 도시가 말씀으로 책망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책망을 날마다 받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기쁨인 것이에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한국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기억해 보면 부흥회가 열린다. 부흥회라는 현수막은 없었어요. 그 대신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흥회는 그 나중에 나온 이야기고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어떤 이제 현수막이 붙었냐면 말씀 사경회라는 플래카드가 붙여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러한 복음이 선포되니까 제대로 된 말씀이 강해질 때에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나탄 에드워드가 그랬고 빌리 그레이엄이 그랬고 D.L. 무리가 그랬고 찰스 스펄전이 그랬고 그리고 평양 대부흥이 그랬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 가운데 한 도시 가운데 말씀이 깊게 선포되고 나서 일어난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인데요. 먼저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은 바로 이전의 개역 버전 우리 트랜슬레이션을 보면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희한한 능이 임했다 이렇게 번역해요. 굉장히 희한한 현상이 이 에베소에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떠한 희한한 일인지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도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꺼내가지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그 천만 이렇게 얹어도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은요 오늘 이렇게 말끔한 양복 안주머니에서 쫙 그 향수 냄새 나는 그런 손수건이 아니었어요. 예.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죠? 텐트 메이커인데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손수건은 어떤 용도냐면 땀이 나면 막 일하다가 대충 막 땀을 닦는 거예요. 땀을 닦고 이렇게 그런 용도. 어떻게 보면 하찮은 천 쪼가리가 바로 손수건이었고요. 그리고 앞치마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앞치마가 뭡니까? 우아한 그 안트로폴로지의 에프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노동할 때 걸치는 앞치마였습니다. 막 장막 만들다가 더스트가 묻고 흙이 묻고 그러한 앞치마였습니다. 그렇게 먼지와 땀으로 덮인 손수건과 앞치마를 그냥 빼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갈 수 없으니까 손수건을 이리저리 건네주면서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길거리를 지나가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됐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딸아, 안심하라. 내 옷자락이 너를 구원하였다. 맞습니까? 아니죠.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5장 병든 자의 침상이 이제 위에 바울의 베드로의 그림자만 이제 있어도 막 치유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근데 그것도 역시 그림자가 병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희한한 놀라운 능력이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은 옷자락이나 그림자나 사람의 손이나 때로는 그 어떤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런 일이 안 나타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보시면 그런 일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은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한 것이죠. 손수건과 앞치마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정말 주야로 난스톱으로 열심히 이제 일도 하잖아요. 텐트를 만들다가 또 잠깐 쉬는 시간, 남들 쉬는 시간에 열심히 달려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게 공부하며 기도했더니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한 도시 가운데 임할 때, 복음이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 임할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능력은 막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요, 한 도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또 어떠한 형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가짜들이 드러나요. 가짜들이 드러나고 이 가짜들이 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6절인데요. 에베소에 있었던 마술사들, 이제 곧 무당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행하는 능력이랑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행하는 능력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자기들도 지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지금 어떤 장면인지 조금 이제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 무당들도 이제 시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 한번 해봐야겠다. 바울의 이름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들도 알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고 바울의 이름을 빌렸는데 오늘날도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사이비 종교들이 많습니다.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빌리고 막 겉은 진짜 막 교회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이렇게 소리도 치고 안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퍼포먼스 하는데 그 교리와 신학은 전혀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당시의 마술사 같은 존재들이 이단들이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러할 때 이제 말씀이 정말 복음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런 가짜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그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귀신들이 오히려 비웃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지금 너는 누구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술사들을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덮쳐서요 그들을 해했다고 해요. 그들을 뭐 핥혔든지 그들을 때렸든지 그 정확한 의미는 안 나오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들의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요 집으로 막 도망하는 이단들이 그렇게 내려앉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복음이 흥왕하고 편만할 때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드러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도시에서 역사할 때 첫 번째로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놀라운 그런 희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로 가짜들이 드러나고 무너진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현상은 이것입니다. 복음이 한 도시 가운데, 한 공동체 가운데 들어갈 때 이미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에베소의 신자들이 이제는 직접 눈으로 이 모든 현상, 앞에서 나온 첫 번째, 두 번째 현상을 다 목격한 것이죠. 왜냐하면 막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죠. 귀신들이 떠나가죠. 또 무당들은 몸이 상해가지고 옷이 벗겨지고 막 집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니까 그들이 분명히 그때 깨달은 바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과연 진짜 내가 올바로 믿고 있는 거 맞나? 저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성경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내가 그야말로 믿어야 할 대상이지 그 이름을 빙자하고 이용할 대상은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에베소의 신자들 가운데서도 떳떳하게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던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신전 중심의 그 문화와 생활 관습 때문에 어쩌면 그들에게 예수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 one of them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아담의 신전만 하더라도요, 아담의 신전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테디움, 축구장이 있죠. 축구장 하나가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러한 큰 신전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데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담의 신전과 비교해서 이 드란노 서원은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이 드란노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에게 렌트한 공간이었어요. 그 작은 공간에 모여서 하는 것이라고는 말씀만 가르치는, 상식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고요. 더구나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보니까 그냥 텐트 만드는 아저씨예요. 신전에서 멋있게 옷을 갖춰 입은 마술사들과 달리 땀이 범벅이고 먼지가 범벅인 그런 일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준비하면서 좀 드는 생각이, 바울이 왜 그렇게 좀 드란노 하기도 바쁜데 왜 그렇게 텐트를 만들면서 열심히 일했을까요? 말씀만 쉬지 않고 가르치기도 바쁜데 몸도 안 좋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텐트를 만들면서 그것으로 본인의 먹을 것, 집세, 생계를 유지하는 데 썼겠습니다마는 그뿐만 아니라 바로 드란노 서원을 렌트하는데 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 비용에 보탰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세계 7대 불가사의인 아담의 신전 옆에 한 구석의 조그만 건물, 그것도 일용직으로 돈 벌어서 렌트하면서 이용했던 드란노. 오늘날로 말하면 글쎄요, 조그만 몇 평 안 되는 개척교회 혹은 조그만 신학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번져나간 복음이 무당들뿐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그 도시의 온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8절이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미 믿은 사람들입니다. 자복하여, confess, 회개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행한 일, 그 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알렸다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쭈뼛쭈뼛 눈치 보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저 방구석에 꼬깃꼬깃 마치 그 작은 종이들을 작게 접어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는 그 방구석에 놓아 있었던 죄들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펴는 거예요. openly, publicly 알렸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현상들입니까?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무당도 되겠지만 신자들 가운데 마술을 즐겨 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지금 이 책은 마술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미신에 관해서 기록된 책인데 한마디로 뭐 부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이 도시가 미신으로 부적으로 먹고 사는 도시였습니까? 당시에 마술책이 집마다 한 권쯤 있는 것이 어쩌면 에베소의 문화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부적을 그동안 못 벌었던 거예요. 마치 예수 믿어도 사주팔자, 궁합 보고 또 뭐 볼까요? 관상 같은 거 보고 점을 보는 것처럼 차이니스 레스토랑 딱 맛있게 식사하고 나서 포춘 쿠키를 반으로 탁 열으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줄 믿습니다라고 의지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수많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방 속에 꼬깃꼬깃 접어놓았던 그들의 죄악들, 부적들, 미신책들, 마술책들, 자신만 알고 있었던 은밀한 죄들을 하나씩 펴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 태웠던 마술책이 오늘 본문 보니까 은 5만이었다. 이 구절을 NIV는 50,000 of drachmas 이렇게 번역했어요. 드라크마는 그 당시의 화폐 단위이죠. 드라크마가 이제 조그만 그 동전 은화예요. 은화인데 이 원 드라크마가 굉장히 좀 비싼 축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한 이제 노동자가, 평범한 직장인이 이제 하루에 벌 수 있는 품삯 정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 버십니까?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미국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돈을 버는 양이 이제 150불인가요? 150불 정도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0 곱하기 한 5만 해보면 글쎄요 800만 불, 700만 불에서 800만 불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화가 5만이었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달러로 뭐 800만 불, 하나 80억 정도의 가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조그만 개척교회, 신학교회에서 번져나간 복음 때문에 한 도시의 유흥가 전체가 막 장사가 안 돼버리는 것이고,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800만 불 어치의 우상 단지들이 태워지고 청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이십니까? 네.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 잘 안 되십니까? 찬양하려고 해도 기도하려고 해봐도 이상하게 눈물도 안 되고 안 나고 마음이 안 열리십니까? 바울의 전략은요,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깨닫는 것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평양대부흥의 길선주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시작은 길선주 장로로부터의 시작이 아니었고 실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03년 8월 원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조선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많은 선교사들, 지칠 대로 지치고 아플 대로 아픈 선교사들이, 상처받을 대로 받은 선교사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들 사이에 먼저 회개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선교 열매는 없지, 풍토병으로 몸은 아프지, 조선 사람들은 말도 안 듣지. 그래서 이 현지인들, 로컬 조선 사람들을 핑계하면서 저들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무지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깨어졌어요.
우리에게 오해와 불신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고 계시군요.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군요.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군요.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러한 회개 운동이 시작되고 불길이 지펴지고 확산되는 가운데 기도의 사람 길선주 조사에게 의해서 뜨겁게 불붙기 시작합니다. 4년 뒤에 1907년 1월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그 회개 운동은 절정에 달하죠. 길장로의 설교와 기도 인도에 이어서 회중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를 외쳤다라고 합니다. 장례는 금세 울음바다가 되었고 회중은 은혜 도가니에 묻혀서 몇 시간이 지나도 예배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잡으러 왔던 경찰이 회개했고 기독교를 비판하러 왔던 중이 회개를 했고 신부가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염주를 길장로에게 넘겨주기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의 길장로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의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올시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남은 재산을 잘 처리해달라고 나에게 부탁했지만 내가 아직도 1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그 친구와 그의 부인을 속인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이 그 돈을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라고 퍼블릭하게 회중들 앞에서 눈물과 함께 자복했습니다. 나 때문에 오늘 이 집회가 나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올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길장로뿐만 아니라 그 중에 있던 회중 모두가 마룻바닥을 치면서 회개를 시작하고 그 회개의 물결이 점점점 평화를 성시화시킨 것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입니다. 성경 공부로 시작된 회개 운동. 선교사님이 요한 1서를 공부했는데 성경 공부에 몰두해서 교제 시간이나 브레이크 타임도 건너뛰기 일쑤였다라고 해요. 한 외국인 선교사는 그의 저서에서 평양 대부흥 이후에 평양의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에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강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지난 겨울 송도에서 부흥 집회 기간 동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저녁 집회 후에 산으로 올라가 얼음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모습은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겨울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얼음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모습. 산기도가 아마 이때부터 유행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역사, 한국 땅의 부흥의 역사이고 전 세계 부흥의 역사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라는 도시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 아담의 신전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했던 생생한 역사입니다. 이것이 비단 오래전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지금껏 일어났던 전 세계의 부흥에 대한 역사의 논문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아티클들을 리서치해 보십시오. 다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사춘기에 맨날 부모님하고 말도 안 섞고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너무 답답해요. 부모님과 하는 대화라고는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쟤는 저거 있는데 왜 나는 안 사줘 라고 하는 대답밖에 없고, 근데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늘 늦잠만 자던 아이가 만약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세수하고 자기 책상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이가 기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그 얼굴에 은혜가 막 충만해가지고 싱글벙글해서 엄마 아빠한테 달려와서 안아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시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셀이
지금껏 부흥하지 못했던 엄청난 배가의 역사, 질적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아니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교회에 오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 성경책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요즘에 맨날 아이폰 이제 그 핸드폰을 보니까 먼지가 뿔뿔 쌓인 성경책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천국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책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주일날 이제 교회 갔다 와가지고 딱 책상에 얹어놓으면 그걸 도무지 열자가 없어요. 예. 도무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만족하십니까? 벌써 10월 중순 우리가 한 번의 인생 가운데 참 시간이 2021년도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도 내년도 지금같이 계속 이렇게 변화 없이 지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 점수 100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잘했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그러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암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 말씀을 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혹시 그런 마음 오늘 여러분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셨다면 잠깐 어떤 방문을 여시고 고이고이 접어놓았던 여러분의 그 죄악의 종이들, 마술책들, 부적들 꺼내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서 뭐 퍼블릭하게 뭐 오픈 다 해서 공개적으로 회개할지 못할지라도 오늘 집에 가셔서 배우자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내가 말씀 가운데 뭐 각자가 다르실 거예요. 말씀 들었는데 이런 말씀에 찔림이 있었다고. 자녀들에게도 아빠가 오늘 이런 말씀 들었는데 내가 이런 말씀 회개한다고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가정 예배로 셀 모임으로 모이실 때 회개해 보십시오. 그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흥을 우리 새교회에 불어 넣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